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외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외출을 이미 하신 분들입니다. 왜냐?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히 한반도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싹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도 저도 막 잠기고 어제부터 계속 그 큰 나라 중국의 바람이 한번 부니까 이 한반도는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다면 성령 충만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한다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자녀예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이 늘 준비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건강도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땀을 날 정도로. 아니, 뭐 설교 시간에 건강 얘기 아니야.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냥 건강해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몸이 준비된 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시간이 나면 호흡도 좀 하시고, 오늘 같은 날 밖에서 호흡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모든 황사가 내 안에 다 돌아버리기 때문에 공기 좋은 데서 꼭 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물도 좀 많이. 제가 최고 안 되는 게 물 마시는 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생각나면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만은,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내 마음을 살리고 힘이 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24시간 우리가 세상 소리를 듣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내 안에 안 들어온다. 여러분, 세상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끄러운 소리들, 허탄한 소리들, 죽이는 소리들.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5분 정도, 10분 정도 할 수 있으면 5분에서 10분 정도 꼭 하나님과 깊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준비되지 않은데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쓰임 받는 사람이 손해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쓰임 받는다는 건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겠죠.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한국의 야구 선수들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많이 진출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못 나오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수였는데 김현수라는 선수인데 거의 못 나와요. 오늘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력이 출중하고 너무나 잘 나가고 이번에 파 대박을 터뜨려고 100억이 넘을 것이다. 한국에서만도. 일본에서도 서로 스카우트 가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시범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실력의 10분의 1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으로 그 팀에서 발탁이 되고 갔는데 주전도 못 나고 주전도 빼앗겨 버렸어요. 후보로 나온 사람이 너무 또 잘해버린 거예요. 워낙 잘 안 되는 친구인데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수라는 친구가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어쩌다 한번 대타로 나오고, 그러니까 풀이 확 죽어가지고. 근데도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워낙 준비를 잘하고 한 친구이기 때문에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나머지도 야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오승환이라든가 이런 많은 선수들이 갔는데 지금 조금씩 실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니까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럼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이미 이제 불러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쓰시는 자를 쓰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셔서 바로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16장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발판을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발판이 있으면 딛고 올라서면 됩니다. 그 뜀트리라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나라 그 금메달을 계속 딴 친구가 이번에는 다리 부상을 당해갖고 이번 올림픽에 나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준비하다가 부상이 와가지고 좀 부상이 있었는데 좀 심해졌나 봐요. 그래서 올림픽을 못 나갈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안타깝지요? 근데 그 뜀트를 보면은 그 한 25m인가 거기서부터 뛰어오면서 그 발판을 탁 딛고 뛰어오릅니다. 자기 능력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공중에서 그 위에서 연기를 하면서 뛰어내리잖아요. 발판을 딛고 올라가면요,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 능력의 몇 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발판이 있는데 그 발판을 찾아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판을 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발판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주신 그 발판을 딛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발판 위에 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는 중에 메시지를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 중에서 이 부분은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부딪혀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약들이 있고 늘 기도하는 언약들이 있고 그 언약, 큰 언약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주시는, 매주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번 주간에 실천해야 되겠구나. 아, 이 말씀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 안에 깊이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붙잡을 때 여러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6일 동안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하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뭐가 와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체질을 변화시키면, 그러면 결국 그것은 세계보아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응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 만상을 조성하시고 상천하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발판 위에 서야 돼. 그걸 창조라고 해요. 창조. 이 발판 위에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은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에베소 1장 3절 5절 보니까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장로교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정교리라고 합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섭리.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네시모가 나오고 빌레몬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도둑놈이 된 거죠. 그러다 걸려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를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은, 감옥에 온 것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면, 영원한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의 섭리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기 광명시에서 경륜, 경기하는 경륜 말고요. 그 경륜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목적과 의도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좀 세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륜하니까 우리 교회 경륜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경륜 선수. 많은 분들이 가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륜 선수는 여러분 도박하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만 그냥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1등, 2등, 3등 나오는 것이고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도박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경마는 말을 타고 하는 경기, 경륜은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경기. 자동차 타고 하는 경주를 뭐라 그래요? 경기를? 경차. 빨리 안 나오니까 제가 말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작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정.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여러분이 들으면 금방 이해하겠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은 다 믿더라. 쉽게 말하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인간의 구원,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보고 전 통틀어서 5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데예요. 이 발판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 7절에 보니까 기도의 기준이 나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 기뻐하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요. 앙심을 품고. 정치권도 보면 보복한다. 정치 보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용을 베푸는 정치를 해버리면 여러분 그냥 올라가게 돼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관용을 베풀고 상대방을 더 올려주고 이러면요 국민들이 다 합니다. 그걸요. 근데 맨날 남을 헐뜯는 그런 것만 비리나 캐놓고 그러다 자기 비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대로 그래서 정치도 하면은 당연히 승리하게 됩니다. 링컨이 성경대로 정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치권에 들어가. 상대방이 자기 비난할 때 오히려 상대방을 치켜 올려준 사람이 링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 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할렐루야. 그냥이 아니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문제, 사건, 염려가 왔을 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요? 그 문제, 사건, 어려움이 응답이 될 것이니까, 축복이 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왜요? 문제, 사건, 염려가 오면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오잖아요. 그때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여러분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이미 장애가 왔다는 것이고요.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뉴스 볼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어제 뉴스 보셨죠, 여러분? 자기 차를 뭐 이렇게 경적을 울렸다네 하고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쫓아갔는지 앞에 가서 세우고 나서 칼을 들고 나가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 칼 2만 원 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위협을 느껴갖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신고가 경찰들 따라오고. 위협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쫓아간 사람이 아니야, 또. 참나. 다른 사람을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이 자꾸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복음 믿고 하나님 자녀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문제 사건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 빼앗긴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발판입니까? 하나님 자녀에 주신 신앙의 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판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한두 번 듣는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까 말씀드린 작정과 경륜, 이런 모든 부분들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신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 1장 3절 19절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누구도 할 수 없는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새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약속이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것이 우리가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유.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죠. 완벽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단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 맞는 것 같죠? 헷갈리죠?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66권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셨다 해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35,200가지 약속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이 십자가에 성취됐어요.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가장 큰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고 마지막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봉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너희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놓치면 다른 거 붙잡게 됩니다. 말씀을 잘 못 붙잡는다면 율법으로 가는 거고요. 말씀을 안 붙잡으면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신자의 가치죠. 그 신자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하나님 자기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로마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선교지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선교지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장소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그 장소에 있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 장소가 진정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하나님이 임할 성령의 역사할 장소입니다. 그 현장에서 빛을 비치는 걸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앉고 서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근데 죽고 끝나는 것이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아니요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짐을 벗어버리고 영생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에요. 인간이 표현을 그렇게 해놔서 죽음은 다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장례식 날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안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잘 아는 그 누나의 언니의 동생이 작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무당이었다.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또 말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죽었느냐? 자살했대. 그래서 왜 자살했냐? 물어봤더니 자기 섬기는 신이 당신 남편이 언제 죽을 거니까 보험을 들어라 그랬더니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얘기 같이 보험을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10억짜리인가 보험을 들었대요. 그래서 한 달에 3천만 원씩인가 이렇게 보험을 넣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부담갑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10억 탈 것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믿은 거예요. 왜요? 자기 신이, 자기 몸 신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남편 언제 죽을 거니까 이렇게 보험을 넣어라. 아무리 넣어도 안 죽어. 드디어 이제 빚을 내기 시작해요. 여기서 돈을 꾸고 저기서 꾸는. 가도 이제 막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참다 못해갖고 여러분 자살해버렸습니다. 무당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10억을 타겠어요? 못하겠어요? 절대 못하지요. 못하고 자기 들어놓은 보험만 좀 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죽는 날이 정해졌는데 알려주니까 여러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을 이용해서.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속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세가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가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가본 것보다 더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의 책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태까지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만 거짓말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 무슨 할 일이 없으셔서 그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내세는 실존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 불못에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이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러죠. 전도자의 상급을 말합니다. 전도운동은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이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 발판 위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축복의 발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발판. 사도행 2장 1절 47절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주신 그 5가지 응답.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사회.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요? 세계복음화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이유와 방향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 모든 것에서 먼저 개인 다락방이 시작돼야 됩니다. 개인이 축복의 발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다가 막 성경 공부 가르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남의 축복이 축복의 발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자꾸 놓쳐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지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인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만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답을 주고 살리는 만남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미션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집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자가 복을 받는 축복받는 집이 돼야 돼요. 그런 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5살 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신길동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발판을 어머니 아버지가 발판을 깔고 이제 참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다 와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만 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 집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 또 나가고 이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가라. 예수 믿어야 된다. 항상 그런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받는 집 아닙니까? 너 오는 사람마다 쌀값 내놔라. 뭐 내놔라.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시골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만 얼마나 힘듭니까? 서울에 와서 있는 자체가. 먼저 와봐서 그것을 경험해갔기 때문에. 축복의 발판이 되는 집이 돼야 돼요. 우리 집에 와서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 랩런트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복음 없는 자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그렇죠. 기운 없는 자들이 기운을 얻고 야, 저 집만 가면 힘이 난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니까 한 번간 저 집 절대 안 가 이제. 죽어도 가나 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 가진 집은 정말 복받은 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능, 산업, 직업은 역시 축복의 발판이 돼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전문성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 살려야 돼요. 쓰러져가는 우리 직장, 복음 가진 나 때문에 다 살아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 기능이 복음을 위해서 전문성을 지나서 전문화 세계화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직자와 랩런트가 일어날 모든 현장, 그것이 지교회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모든 자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치는 것을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역 전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0지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반드시 되어질 거예요. 나는 빼고가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언약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용기만 내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자꾸 용기가 없으니까 분별이 안 돼버리거든요. 세상적으로도요. 문제 오면 막 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염려하다가 헷갈려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하다 더 어려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용기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권능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겠지요.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웃기만 해도 굉장한 병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육자들 얘기를 했으면 좀 뭐하지만, 우리 교회 교육자 말고요. 다른 교육자들 이렇게 가끔 만나보면, 이렇게 인사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참, 이게, 한참 후배고 나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번둥번둥 쳐다보고, 밥 먹는데도 앞에서 가만히 있고, 옛날 성경 같으면 그냥 받아버리겠지만, 받아버릴 수도 없고, 이 목사가. 참 이상해요. 그 인사 한번 하면, 여러분, 저는 항상 그 생각, 인사만 잘해도 50% 먹고 들어간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 인사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웃는 얼굴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것만 해보시면 기분이 바뀝니다. 우리 제가 이사한 여기 앞에 동도 아파트 있잖아요. 이제 먼저 인사해요. 제가 하도 인사를 해놨더니 사람들이요. 나오면 먼저 인사해. 이 사람 누구더라? 길 가다가 저희 모르고 다 인사하잖아요. 이게 아파트 있으면은. 길 다니다가 누가 인사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도 인사해야죠. 보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인사하면요, 전도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왜요? 관계가 맺어지고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다 잘해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밖에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하면 저 불러다가 얘기하죠. 왜 인사 안 하냐고. 우리 교회는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나가지고 사람 가운데 만나서 우리가 웃어주고 이런다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고. 저 사람 만나면 너무 좋다. 근데 어제는 우리 집사람은 좀 그만 웃으라고 내가 그런다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열심히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옛날에 프로그램 중에 복이 와요라는 프로 있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어요. 좀 웃으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막 웃고 다니세요. 저도 이렇게 잘 안 웃는 편 중에 하나인데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꾸. 많이 웃으면 사람들 요즘 사람들 여기 뭡니까? 주름 생긴다고 또 안 웃어요. 보니까 여자분들. 화장이 또 이렇게 된다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거울 보고 30분 동안 계속 웃으면은 여러분 실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도 치유된다 그래요. 남들이 미쳤다 그러기 전에 내가 치유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적으로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겨요. 권능이 생기면 증인될 일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만 된다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을 저 인간 만나면 더워, 짜증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만나면 시원하다. 기분이 좋다. 나중에 집에 가서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인 간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저 인간 또 만나야 되나? 그만 만나고 싶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동조를 하나도 안 하시는. 여튼간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웃고 또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 혹시 산업 현장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내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리자가 되시면 된다니까요. 이번 사람인데 제가 또 어떤 옛날 만났던 장로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명함 딱 주시는데 보니까 부회장 딱 해놨어요. 분명히 회장인 거 아는데 부회장. 사업장 이름 보니까 예주산업 딱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장도 예수님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또 반응을 안 하시네. 예.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과 렘넌트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땅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쫓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지나보면 다 응답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빨리 이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발판을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자꾸 헷갈립니다.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리고 이상해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여져요. 헷갈리는데 막 하면 안 돼요. 보여질 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맨날 목사님 시달리고 헷갈립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놔두고 발판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흑암이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흑암이 눈치채고 도망가 버려요. 막 이 인간 계속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데 발판을 찾고 놓거든요. 사단이 먼저 안 되니까, 여러분.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래. 자꾸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다른 방향을 찾고 가니까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집에는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둠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발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거기 묶여가지고 나는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스스로 묶이고 스스로 파고 들어가요. 사단이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계속 눌러버리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발판 속으로 들어가요. 어느 날 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 보십시오. 잘못 안 했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 잘못했어요?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시대 태어난 죄밖에 없죠. 그 집안에 태어난 죄밖에. 세상 말로 말하면 그밖에 없지요. 근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그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 그거 붙잡으세요. 이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병이 온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깨끗하게 할렐루야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일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어쩌면 가는 결심 좋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니라 사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살려주시면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영원한 천국 가 있는 것이고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막 미적미적하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복음이 맞다면 여러분 다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틀리니까 다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할 겁니까? 우리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이것을 복음 가진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막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응답이 이번 주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발판 위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